성경의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73편이나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42편부터 49편까지는 고라 자손의 마세길, 이 말은 교훈시다 그 말입니다. 이 고라 자손들이 썼거나 모아놓은 시편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42편입니다. 고라는 레위지파의 후손이었고 성전을 맡아서 관리하는 가문이었습니다. 자연히 성전 봉사하면서 또 성전의 성가대도 하면서 찬양하는 내용들을 모았거나 썼거나 했던 겁니다. 그 중에 있던 시편입니다. 이 고라 자손의 시편에는 온 세상이 외면하거나 적으로 돌아선 외로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영혼이 나옵니다. 우리 시편의 영혼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 그러지 않고 영혼 그러는 것은 이 사람이라는 존재의 근원을 말하는 겁니다. 잘 알다시피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영혼과 육체가 하나로 있을 때 살아있는 겁니다. 이 죽음은 뭐냐 하면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가면은 그건 죽은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사람은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 영적 상태가 어떤가, 거기에 따라서 인간의 삶은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에는 영혼에 대해서, 내 영혼아 내 속에서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기가 자기 영혼을 향하여 지금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갈망한다 하지 않고 내 영혼이 갈망한다 한다는 말은 존재의 깊은 근원에서부터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가 찾기에 갈급한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노래했습니다.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인생은 만족을 모릅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게 안 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도 언제나 무언가에 갈급해합니다. 실제도 모르는 욕구에 목말라 합니다. 인간이 갈급해하는 욕구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생존적인 욕구가 있고, 문화적인 욕구가 있으며 영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생존적인 욕구는 육신적인 욕구입니다. 우리가 사나 죽느냐 하는 생존에 직결되는 가장 원색적인 욕망입니다. 주로 우리가 그걸 의식주라 그럽니다. 의식주에 관계되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구입니다. 이것 때문에 살죠. 그래서 우선말로 밥 먹고 합시다 그러잖아요.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먹고 합시다, 이런 말 우스갯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를 말합니다. 이 먹는 거 해결 안 되면은 다른 게 안 된다는 거죠. 이 생존에 관계되는 본능적인 욕구가 해결된 인생은 한 차원 더 높다고 생각하는 욕망을 찾습니다. 그건 문화적인 욕구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인생 자체를 즐기려는 욕망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한다든지 취미 활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문화적인 욕구입니다. 왜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지방에 안 내려오려고 그러냐면요, 이 문화적인 것 때문입니다. 이 서울에 살다 보면요, 뭐 콘서트니 뭐니 하는 게 다 있잖아요. 근데 포항에도 있는데 좀 수준이 떨어지다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을 찾아서 서울로 모이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지방에도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다 문화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 욕망은 아주 매혹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존재의 기준을 넘어서서까지 이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아주 중독성이 강한 욕망입니다. 그래서 건기시 된 것까지도 도발적으로 뛰어넘어서 그 욕망을 채웁니다. 그래서 중독이라는 것이 나오고 집착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인간은 의식주의 만족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은 삶이라는 명분으로 문화적 욕망을 쫓아서 지금까지 축적해 놓았던 인생의 모든 자산, 돈, 시간, 삶, 인격 전부를 투자합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일시적인 만족으로 끝나고 끝내는 극심한 허무에 빠져서 멸망의 길을 자초합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보다도 이 욕망을 못 채워가지고 허무에 빠져서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면요, 악착같이 살아야 되겠다는 강한 열정이 생기는데, 이 문화적 욕망을 통해서 해결 못한 허무함은 못 견딥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오히려 멸망의 길을 들어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은 원래부터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에는 없는 욕구가 하나 있는데 그게 영적인 욕구입니다. 영혼의 욕구, 영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영성은 하나님의 생기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욕구입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리스도로만이 해결됩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욕구가 우리의 영적인 욕구요, 영성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거짓 영으로 종교나 우상을 통해서 영적 욕구를 해결해주고 만족을 시켜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꼬임에 넘어간 수많은 인생이 지금도 종교나 우상을 숭배하면서 영혼을 팔고 저주와 재앙을 부릅니다. 이 힌두교가 거의 국교로 되다시피 한 나라들이 많아요. 인도 중심으로 네팔 이런 데 보면, 이번에 우리 오천종족 목회자 전도 포럼 하는 데 보니까 네팔사에 가는 목사님이 소개하는데, 이 네팔은 힌두교의 본산지래요. 그러니까 3억 3천의 신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신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하는 명상인이 하는 것은 전부 다 힌두교에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자부심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성공한 자들이 하는 프로그램 다 우리한테서 나온 거다. 심지어는 어떤 종교학자는 모슬렘까지도 그 힌두교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욕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되는데, 사단은 자꾸 다른 걸로 이 영의 욕구를 해결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편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명상입니다. 그리고 아무 때나 다 영성이다, 영적인 거다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심지어는 귀신 들린 자가 점을 치면서도 영성 이야기를 합니다. 가짜 영성이죠. 일평생 그렇게 속아서 사단에게 종노릇합니다. 사람은 육신의 욕망, 정신 문화적인 욕망, 그리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거짓 영성에 매달립니다. 순서가 전부 다 뭐죠? 육신이 먼저고, 그 다음에 조금 나아지면 정신, 마음이고, 맨 마지막에 생각하는 게 영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순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순서는 사람이 맨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영혼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정신이고 문화적인 겁니다. 그러면 절로 해결되는 것이 육신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의 기도에 이런 것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순서대로는 아니지만 영혼이 되어지면은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절제도 할 수 있고 도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은 절제해야 될 때 막 만용을 부리다가 망하고, 도전해야 될 때는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성령 안에서 컨트롤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이 아니라 육신의 컨트롤을 받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번 주가 아닙니까? 지난 주가 아닙니까? 뉴욕 만하탄에서 미국을 깜짝 놀라게 할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미국의 건강보험회사 중에 최대의 보험회사 CEO를 26살 되는 미국의 젊은이가 좋은 집안에서 펜실베니아 대학을 나왔다니까, 우리 이장론이 나온 대학이 그거 아닙니까? 그게 아이비리그에 속하는 대학에 나온 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백주 대낮에 총을 가지고 쏴서 죽였어요. 정신병자가 아니에요. 뭔가 했더니 이 청년이 허리병에 있는 거예요.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보험회사 하니까 돈 안 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피해망상을 가지고 있다가 허리 아픈 것 때문에 26살짜리가 아까 내한테 오면 답을 줄 수 있는데 아무 답을 못 주니까 사회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고통 때문에. 그 여자친구와 이게 그 데이트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달리다가 이 사람 총을 쏴서 죽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육체적인 문제 하나도 배워놓은 지식, 어마어마한 이성, 그 가지고도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면 그리 되는 겁니다. 육신이 중심이 되어버리면 마음과 생각을 절제가 안 돼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육을 따라가잖아요. 육은 망하는 거고 죽이는 거고 영은 살리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 영혼이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서가 내 영혼이 잘 되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생각, 내 육신, 내 삶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하는 쪽으로, 내게는 잘 되는 쪽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지나놓고 보면 그게 전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아니야 됩니다. 내 영의 만족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은, 내 문화적인 욕망은 컨트롤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육신에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요. 자, 우리 인생이 지금 뭘 갈급해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틀린 것에 목말라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에 갈급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갈급은 글자 그대로 목말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랬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랬습니다. 갈급은 채우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목이 마르면 물만 마시면 되잖아요. 그러나 갈망은 한 차원도 높습니다. 갈급을 해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간절히 바라는 것을 찾는다는 말입니다. 그걸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성경의 증인들은 갈망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언약의 사람들이 갈망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2절이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죽은 신이 아닙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길을 갈망했습니다. 무조건 매달려서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거짓선에게도 매달리는 그런 갈급이 아닙니다. 나중에 어찌 되더라도 지금 형편만 벗어난다면 귀신이라도, 귀신의 속임수라도 나는 괜찮다 하고 매달리는 그런 목마름도 아닙니다. 언약의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배우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절대 불가능하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가 세상의 불신앙과 흑암의 거짓 세계를 온전한 빛으로 밝힐 때까지 영적 싸움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무엇을 갈망합니까?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갈망하자. 이 갈망이라는 말을 좀 한번 묵상해보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내 삶에, 내 하루에 뭘 갈망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기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게, 우리 교회의 현장에 237 5천 종족에게 후대까지 일어나도록 갈망하는 겁니다. 지금 매일 갈망하는 것이 24기도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 증거가 일어납니다. 그게 25의 유일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도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혼의 증거를 작품으로 응답으로 주십니다. 24, 25 영혼의 나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지금 내게, 우리 가정에, 우리의 현장에 일어나도록, 교회에 일어나도록 갈망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과 11절에 보면은 같은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이 10편 43편에도 보면은 이 말이 또 나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계속 찬송하리로다. 혹시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누가 나를 보고 너 왜 그러나? 너 왜 이래?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대부분은 이 방어 기제를 씁니다. 내가 왜? 내가 뭐 어땠어? 그러잖아요, 보통. 그러나 자기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하는 것보다도 더 근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래, 내가 뭐지? 내가 나를 생각해도 내가 이상해. 여러분, 그런 생각 스스로 확인하고 물어볼 때 없었습니까? 이걸 보고 자기 영혼에게 자기가 묻고 답하는 겁니다. 너 왜 이러니? 지금 그 말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며 네가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하는가? 자신을 둘러싸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큰 고통을 당하는 자신을 보면서 자기에게 하는 독백입니다. 자기 영혼을 향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거죠. 그래, 내가 이런 문제에 부딪혔는데 내 영적 상태가 왜 이 정도로 이렇게 허약하냐? 나는 왜 문제를 통해서도 늘 메시지 들은 대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이렇게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안해하냐? 그 답답한 심정에 자기를 보고 그럽니다. 내가 왜 이러냐고 하나님께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주변에서는 하나같이 전부 다 이렇게 조롱합니다. 조롱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네 신세가 왜 이리 됐냐? 그렇게 말하면 괜찮겠는데 내 신앙을 건드립니다. 내 신앙의 주 되시는 하나님을 건드립니다. 모두가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조롱하는 거죠. 누가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 소리도 그 듣고 참고 견딘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믿음은 없지만은 그래도 나 때문에 하나님 조롱받는 것은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게 신자라면 당연한 걸 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상대방에게 화를 내면서 도리어 싸움을 하는 것은 지는 겁니다. 전도 문마저 다칩니다. 그냥 참고 있자니 더 괴롭고, 그냥 두자니 견딜 수가 없고, 그래서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자문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내 영적 상태가 왜 이리 허약하고 약하냐 말이에요. 왜 말씀 들은 대로 내가 평소에 메시지에 붙잡고 기도한 대로 왜 그리 못하는가, 나 자신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합니까? 고라 자손의 교훈시에 사절이 나옵니다. 내가 전에 성일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이 성일이 뭡니까? 예배의 날이잖아요. 안식일, 예배하는 날입니다. 거룩한 날이잖아요. 무리와 동행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면, 이게 예배하는 겁니다. 지금 그 예배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그 성전에서 봉사하니까 예배하면서 섬기는 거죠.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고라 자손은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렵고 영혼이 낙심되고 불안해할 때 뭘 기억해냈냐면요, 예배의 시간을 기억해낸 겁니다. 예배 인도하던 그 자리를 기억해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은혜 받던 그걸 기억하고, 그 축복의 시간을 기억하고 낙심과 불안을 이기는 것입니다. 8절에도 그 영혼이 속에서 낙심할 때 예배하던 구체적인 성소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내가 기억한다 그랬잖아요. 그날 그때 그곳에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낮과 밤 그랬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한 대로 24 아닙니까? 나의 24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찬송과 기도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 시인은 지금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24의 응답과 25의 증거와 영혼의 작품을 찾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형편에 지쳐서 영혼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기억하는 은혜의 시간이 있습니까? 그게 언제 어디입니까? 저에게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10월 12일이 지나갔으니까 45년 전 그날 그때 그곳에 임한 하나님 내게 임한 그 축복을 45년 지났는데도 계엄이 일어나니까 바로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 참 추웠어요. 그때 우리 고참 바로 한기수위가 총 맞아 죽었어요. 영화에도 나왔지요. 벌벌벌벌 떨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담대함을 주었어요. 참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 웃기죠. 야, 내가 너를 목사 되려고 신학교에 보냈는데 네 신학교 1년 마치고 군대에 왔는데 아직 목사 되지 않았잖냐. 그럼 네가 지금 죽겠냐 살겠냐 그러는데, 아 그러네, 죽을 때가 아니네요. 이 확신이 오더라고요. 떨리던 게 순식간에 딱 멈춰요. 담대함이 생겨요. 여러분 그 부대 보셨죠? 장교가 그러더라고요. 그 국회에 들어간 707 부대는요, 북한의 폭풍 군단과 싸워서 이기는 군대래요. 우리나라 최강 부대래요. 이 사람들하고 한번 잡으면 보통 사람은 그냥 뼈가 부러진대요. 그 정도로 매일 훈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내가 그 사람들 뒷날에 찾아가서 얻어맞으면서 총 찾는다고 얻어맞으면서도 겁이 안 나더라니까요. 왜요? 12.12 그날 밤에 하나님 내게 주신 응답이었어요. 내가 오늘 이 시를 보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영혼이 낙심되고 불안해할 때 언제요? 내가 무리를 이렇게 성소로 인도하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던 그때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 장소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그때 그곳이 어디냐, 여러분과 내게 찾아야 돼요. 기도응답의 현장, 어떤 말씀 붙잡고 힘을 얻었는지 그걸 늘 기억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십시오. 그날 그때 그 은혜와 축복
그게 여러분에게 밀어닥치는 갈등과 위기와 문제를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42편에 똑같은 말씀이 두 번 나왔다고 했죠. 5절과 11절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몰려올 때 무엇에 매달립니까? 기가 막히는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고 느껴질 때 어디에 소망을 둡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듯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건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무너지지 않는 7망대로 기도의 안을 쌓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가장 구체적인 실현 방법입니다. 7망대, 성삼위 하나님과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빛으로 역사하시는 그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공중근세 잡은 자를 이기는 영적인 힘을 주시고 오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영혼을 가지고 오늘을 볼 수 있도록, 지금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12대야피의 축복을 미리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뭘 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대로 세 가지 뜰의 사역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237과 기도의 치유 서밋을 세우는 겁니다. 이 든든한 망대를 가지고 기도의 단을 쌓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더 구체적인 삶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인생 여정을 7 여정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10가지 복음의 발판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내가 5가지 확신 속에서 9가지 흐름을 하나님이 바꾸고 가시는 그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평생의 삶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글을 주십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보좌의 캠프가 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린다 그랬습니다. 이 보좌의 축복의 인생 여정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시작부터 완성까지 성삼위 하나님의 세밀한 걸음으로 인도받게 됩니까? 그게 여러분 내가 이정표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역사에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기록에 남게 됩니다. 그 기록 속에서 많은 후대들이, 많은 새가족들이 237 5천 종족이 보고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로, 하나님의 갈망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자로 우리를 정인으로 세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삽시다.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 잠깐이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됩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인생이 들어있고 내 기도가 들어있고 내 관심이 들어있다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축복의 정인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뭘 갈망합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돈이 갈망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갈망되고 내 모든 소망을 내 자녀에게 두고 내 하는 사업에 두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진짜 원하는 건 뭐겠는가? 돈에 내 소망을 두고 자녀에게 내 소망을 두고 내 사업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 우리는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그 뜻대로 이루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도록 갈망하게 되면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끌고 우리에게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라조선은 시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되 영세 전부터 계시고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성육신 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오래된 영적 문제가 사라집니다. 이게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 영혼 상태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되 모든 죄와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끝내시고 부활하여서 지금도 살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되 온 세상의 역사 앞에 심판주로 서실 이 위해서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소망으로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되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중에 대표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비밀이 뭐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누구라고요? 곧 우리의 소망이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소망은 근거가 있는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희망이 아니고 확실한 근거가 있는 희망을 보고 소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의 영원한 소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운명과 사단에서 건져내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 흑암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없어가지고 지금도 몰라가지고 귀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귀신을 섬길수록 저주 가운데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다른 거 짐승의 피도 필요 없고 사람의 노력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신 유일한 그리스도로 기도하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초대교회 전도자들은. 그래서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이 인생의 모든 운명의 굴레를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 이름이 여러분과 나의 지금도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 역사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사업, 우리 교회, 전 종족에게까지 유일한 희망 소망되도록 기도하면서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주의 백성들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를 찾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것 되어서 우리의 기업 속에 가정 속에 자녀 속에 모든 문제 속에 주님이 주인 되어 다스리셔서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